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유년 시절,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유치원에도 들어가기 전의 나이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길을 잃고 아주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낯선 큰 도시에서 남의 그 깡시골에서 살던 아기가 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른이 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그 마음이 오롯이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길을 잃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도 길을 잃은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다 싶으면 그다지 신통치 않은 영어지만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 영어 실력이 혹시 저보다 못하면은 이제 만국 공통어 있죠, 여러분. 바디랭귀지, 몸짓, 발짓까지 다 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은 알아맞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이 유명한 부두 이름이니까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 다녀온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요, 참 소중한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 일정이 너무 짧아서 일주일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 짧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공부를 좀 더 하고 왔으면 좀 더 보였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둘러보는 곳마다 머릿속에 영원히 새겨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세례 요한이 훈련받았다라고 이렇게 모든 학자들이 공감하는 에세네 공동체의 그 공동체 유적지였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이렇게 화면이 뜨고 있는데요. 이곳은 굉장히 황량한 광야, 그러니까 사막입니다. 에세네 공동체를 둘러보러 갔던 날은요,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곳 날씨가 원래가 그렇게 아주 그 굉장한 더위가 있는 동네였지만 그날은 더군다나 더 더웠습니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 그리고 선블록을 바르고 이렇게 나갔는데도요, 그냥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저게 어떤 곳이냐면 저 황량한 곳, 물이 그렇게 귀한 곳에서 저 깊은 곳에 물을 모으는 거예요. 물을 모으고는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정결례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곳입니다. 그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기억에 남기려고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사모님들이 애를 쓰는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간혹 사람들 앞에 나타나곤 했던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는 그런 순회 랍비, 랍비가 뭡니까 여러분?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순회하는 선생님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쑥 사람들 앞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행색은 흡사 광인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요, 기적을 베푼 일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일컬어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세례 요한은요 정색을 하고요 그에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바로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정확하게는요 그냥 고함을 지른 게 아니라 욕을 해댔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질문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욕을 했을까요? 이게 참 좀 엉뚱한 질문 같습니다. 제 이 문장 느낌상. 근데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여기서 이 독사는요 에키드나 이 단어는요 글자 그대로 독사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독사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독하기로 유명한 살모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키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단, 악마, 악인을 상징하는데요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세례를 받으러 그 더운 날씨 먼 길을 마다 않고 나온 이 사람들에게 심한 욕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엉뚱한 것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자기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요한이라는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았어. 왜 이래? 세례도 받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자기를 더 의롭게 보이게 하려고 치장하려 나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종교적 허영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세례를 모독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모독한다. 이게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죄악일까요? 이건 엄연히 죄악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은요 죄를 씻어주는 세례로 자신의 위선과 욕심을 신앙적으로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러 나온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를 하나 더 챙기러 나온 거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그 거짓된 마음을 찔러버린 겁니다. 요한은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거란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간섭하시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간섭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만큼 자유의 의지를 폭넓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은 우리의 삶은 공평한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우리식으로 쉽게 풀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타령 좀 이제 그만하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야. 혈통이 아닌 회개야, 회개. 여러분들 사람들아
회개를 하고 회개의 결과를 하나님께 내란 말이야. 정신 차려. 이미 심판의 준비는 끝났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 버릴 것이다. 세례 요한은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노란 글자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들을 욕하는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는 의지를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여기에 아예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이분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서 뭔가 얻기 위해서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귀한 겁니다. 목회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여러분, 이게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강도가 있는 그런 아주 센 욕이었습니다. 그러면 욕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비가 붙었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도리어 낮아진 자세로 물어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찔렀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전해받기로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제 율법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들이 내려옵니다. 율법을 받긴 받았는데, 수백 수천 가지의 이 율법을 받긴 받았는데, 이 율법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군다나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책망한 겁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들도요, 이렇게 보면 그것은 잘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길을 잃은 것은요, 당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이미 400년째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를 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동안 세상은요, 평화롭고 조용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찔림도 없고 혼란스럽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백성을 미혹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런 지경에 있어도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신의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와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았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진리의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답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요, 전혀 새로운 걸 말한 적이 없어요. 요한의 대답은 한마디로요, 율법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율법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율법의 기본이 뭡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요. 율법의 기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이고요. 이것은 또한 십계명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10가지의 계명을 딱 압축해 놓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시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계명의 완성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계명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요, 사실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사실은 전부예요.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뼈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규례, 법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안전장치에 안전장치를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10가지가 수백, 수천 가지로 늘어난 거예요. 사람을 위해 주신 율법이요, 그만 율법이 사람을 꿀꺽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위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뒤집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했는데 사람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에만 이랬습니까?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았나요? 중세 교회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못되면, 믿음의 역사가 잘못되고, 믿음의 역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버리는 망할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와 나라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된다. 아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왕이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왕이 되고 허무한 것들이 왕이 되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망하는 길로, 허무한 길로, 패망의 길로, 절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보단 나아요.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보단 낫다니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의 그 역사 속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 하다 보니까 율법의 숲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인, 여러분 좋게 말해서 광인이죠. 이 광인이 어떤 뜻입니까? 미친 사람이잖아요. 광인 같은 차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례를 외칠 때에 그 몰골의 사나이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경청하며 세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여러분, 나눔의 선행을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작은 것이라도 하려고 애를 쓰지요. 실천합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불법에 행하면요, 그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요, 그 사람들이 쇠고랑 차는 세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폭력을 행하면요, 군인들이 폭력을 행하면은 이미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에도 더 이상 이 사실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차라리 이렇게 물어볼 지경까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건요, 대단한 일이 정도가 아니라요, 엄청난 일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국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그 나라에 이제 외국,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국적을 따는 일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나라에 속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부강한 나라일수록 약한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가서 뭔가 해보기 위해서 꿈을 안고 이제 들어가서 뭔가 거기서 해보려면 그 나라 국적을 얻어야 되는데, 그 나라 국적을 얻는 것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어렵단 말입니다. 멸망의 지옥 백성으로 끝나야 할 사람이 영생 구원의 천국 백성으로 국적이 완전히 바뀐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금 아멘, 할렐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아무런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선행도 한 일이 없고 그런 보장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 딱 맞닥뜨렸었다.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딱 전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돈 10억이 중요하겠습니까? 100억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물어볼 가치도 없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악한 영에게 휘둘리다가 멸망당해 끝나버릴 백성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의 백성이 된 겁니다. 마귀는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는 것은요, 자손 대대로 흘러오는 저주와 묶여있던 것들이 이제 끊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길이 영원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닐까요?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이게 가장 큰데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들어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그 문제와는 아직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마지막 순간에는요, 두리번거리다 끝나버립니다. 두리번거리다. 아니,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그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청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명하는 그 자리에서는 계속 예수님의 보혈 찬송가를 틀어주고, 그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 안에서 당신은 시험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권면해주고 자신감을 일깨워주고. 여러분,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겐 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기회가 생겨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몰라요. 그 자리에서나마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데 이걸 못합니다. 놀랍게도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가로막히는 게 있습니다. 양심, 체면, 그리고 상식이에요. 양심, 체면, 상식. 저는 이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딱 막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요, 마지막 순간에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저 두리번 하다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것을 믿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어떤 죽을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의 그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또 정리를 하곤 합니다. 그분의 교도소에서 끔찍한 사형수들이 사형당한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무섭구나 도 있었지만은요, 그것보다는요, 그 끔찍한 죄,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가운데에서도 거기서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 확신하고, 그리고 감사함 중에 기도받고 찬양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덧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건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